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불씨가 됩시다. 은혜의 불씨가 됩시다. 여러분, 환하게 웃으면서 진짜 불씨가 될 단호함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불씨가 되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불씨가 됩시다. 은혜의 불씨가 됩시다. 아멘.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이런 문구를 봤어요. 이 문구를 딱 보는데 굉장히 담겨진 의미가 강한 거예요. 어떤 문구냐면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아니,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물론 자신이 할 일은 하지만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너무 쉽게 자신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것을 기다린다. 자,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이 말에 여러분이 적극 동의하시냐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 의욕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신앙에는 내 노력의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죠. 그럼 뭘로 하는 게 신앙이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믿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봉석이라는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최봉석,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바로 이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목사님의 닉네임을 딱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러실 거예요. 이분의 닉네임이 뭐냐면, 별명이 뭐냐면 최권능 목사님이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로 전도하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기억하냐면 정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미쳤느냐, 1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평북 시골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 죽는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사람 죽는다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급하게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당연히 뛰어나왔죠. 근데 막 헐레벌떡 뛰어온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도 사람들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마치 자기네들 갖고 노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분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들려고 하는데 그 순간 몸에서 노란 마패 하나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암행어사 출두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손에 있는 거는 마패가 아니고요, 전도 잘한다고 전도부에서 준 이 뭐라고 해요? 메달. 그 메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이 메달을 보고서도 땅에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람이 보낸 암행어사가 아니라 누가 보낸 암행어사예요? 하나님이 보낸 암행어사였다라는 거죠. 참 대단한 믿음이고 참 대단한 구령의 열정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큰 소리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고 확실하고 분명한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고 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옆에 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맙시다.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믿고 또 믿고 하나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읽기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두 가지 면에서 좀 독특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본문의 위치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본문의 비중 때문에 그래요.
먼저 본문의 위치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장에서 어떤 내용이 펼쳐졌는지 아시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누가 나병에서 치유돼요? 나아만이죠. 어느 나라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6장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에. 자, 여러분, 그때에 어느 나라와 이스라엘이 싸웠대요? 아람. 느낌이 오세요? 5장의 아람, 6장의 뒷부분 아람인데 중간에 뭐가 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껴있는 겁니다. 질문,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은 5장의 아람과 6장의 아람 사이에 끼어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비중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 제자가 실수로 물에 뭐를 빠뜨려요? 쇠도끼를 빠뜨려요. 근데 그거를 되찾게 해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끼를 잃어버린 얘기가 대단한 사건일까요? 그냥 그런 사건일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건 제가 알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도끼 하나를 물에 빠뜨렸어요.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사건입니까? 도끼 없으신 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도끼 있는 분들은 뭐 그냥 그를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사건은 생명을 구한 사건이에요? 아니죠. 병을 치료해 준 사건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 아닌데 왜 굳이 오늘 본문에서 이 아람과 아람의 전쟁 사이 중간에 이야기를 끼워놓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저렇게 사소한 이야기를, 그것도 아람이라는 외교적인 중요한 사건들 사이에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이 사건을 배치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세심한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세심한 보호자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다 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아주 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만 있어도 감격하고 또 감사했는데, 신앙의 연수가 채워져요. 나이가 많아지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꾸 아주 사소하고 작은 사랑과 인도하심에는 별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향도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들이 지금까지 많이 일어났잖아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것도 있었고, 여리고 죽음의 물이 엘리사 덕분에 생명의 물로 변화되는 사건도 있었고, 심지어 기름이 차고 넘치는 기적,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벌떡 살아나는 기적,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기적들이 많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 기적을 경험할 때와 나중에 경험할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영적인 기대감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소소한 일상의 기적이 너무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의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자 여러분, 계속해서 큰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선지 생도들이 그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자 여러분, 선지 생도의 수가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소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대안을 내놓는데 어떤 대안이냐면 나무를 벌목해서 새로운 처소를 건축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자, 여러분, 왜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동행을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벌목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패서 자신들의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가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수많은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사, 그 사람이 자신들과 함께 가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일꾼이 필요해서 엘리사에게 일손을 보태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면, 그와 동행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형통의 기적, 그게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요청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절입니다. 5절 없나요? 예, 5절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엘리사와 함께하면 형통할 것 같았고 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고가였던 이 도끼가 나무를 베던 가운데 물에 빠지고 만 거죠.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지금 이 선지생도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아,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이게요 히브리어로 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절망적이면 아, 막 이러는 것처럼 그 나라 사람도 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흐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그냥 슬퍼서 하는 표현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생명이 위급함을 느꼈을 때이거나 아니면 나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흐라는 단어였다는 거죠. 그만큼 도끼를 잃어버린 이 문제가요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질문, 여러분, 도끼를 잃어버린 이 문제가 선지생도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선지학교 이 공동체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도끼 잃어버린 문제가 선지생도 개인의 문제예요? 아니면 공동체의 문제예요? 이거 개인의 문제죠. 누가 여러분 이 사람한테 도끼 빌려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빌려온 사람이 문제였고 도끼를 물에 빠뜨린 선지생도 자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런 간절함의 마음에 이 순간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군대에서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잃어버리면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총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만드는 거, 숟가락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숟가락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밥 못 먹잖아요. 그리고 누가 빌려줄 수도 없어요. 같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요, 처음에는 개인 보급품을 하다가 분실이 자꾸 발생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이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그 부대는 개인 관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밥을 먹으려 봤더니 숟가락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분명히 갖다 놨거든요. 다 볼 수 있는 걸 갖다 놨는데 보니까 숟가락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근데 여분도 없지. 특별히 제가 그때 계급이 뭐였냐면 2등병 때였어요. 가장 쫄따구 때
숟가락이 없어진 거죠. 막 등에 식은 땀이 나고 오만 가지 걱정과 염려가 머리를 스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마치 이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린 선지생도처럼 저 역시도 번민하고 또 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랍게도 엘리사가요, 너무나도 소소해 보이는 이 사소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개인의 작은 실수인데 이 작은 실수를 엘리사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해결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결했느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쇠도끼가 떠올랐다라는 것은요, 그냥 중력의 법칙이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무거운 물체는 떨어지면 바닥에 가라앉게 되어 있는데 그게 떠올랐는데 원어를 잘 보면 그냥 물 위에 뜬 게 아니고요, 공중으로 이렇게 뜬 겁니다.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잃어버린 생도가 잡아서 그거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인 일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왜 지극히 사적인 일에 자연의 법칙을 거스러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 그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세심한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제가 할 테니까 아멘 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나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작은 일에까지 최선을 다해 돌봐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소소한 일상에까지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안고 섬을 아시고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이 모든 아멘이 믿음의 고백이라면, 진실이라면 섬세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더욱 여러분들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책임져 주심을 반드시 믿고 굳게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돌보심과 우리를 향한 이 관심에는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군대에서 생명 같은 숟가락 잃어버린 제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하세요? 이 정도 반응으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점심에 밥을 먹으면 숟갈이 없었잖아요. 제가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제가 한 끼는 어떻게든 견뎠어요. 근데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배 아프다는 핑계를 댔으니까 이렇게 쭈그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저는 너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숟가락 하나 때문에 제가 군 생활이 종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제발 숟가락을 좀 달라고 기도했어요. 없던 숟가락이 짠 나타나게 해달라고, 제발 사라진 숟가락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기도하면 숟가락이 짜잔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청 실망했죠. 저녁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또 배 아프다고 저녁까지 굶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저희 내무실에 저녁을 앞둔 고참이 있었어요. 하루면 저녁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관물대를 확 열더니 나는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뭘 가져가냐면 그 고참이 아꼈던 것들, 이런 거 막 챙겨가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뭐만 보였을까요? 참 이상한 놈이다 싶었을 거예요. 제 눈에는 숟가락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숟가락을 딱 득템하는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어떤 확신을 갖게 됐냐면, 하나님은 정말 세심한 분이시구나. 나의 작은 숟가락 하나까지도 예비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섬세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처지와 내 상황, 그것에 예비하신 기적과 은혜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했던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맡기면 그 섬세한 사랑과 은혜로 맡기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득가득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걸 말해요. 하나님은, 아니요, 제가 따라하러 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공동체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어떤 공동체일까요? 따라하세요. 애트하는 공동체. 다시요. 애트하는 공동체. 여러분, 히브리어인데요, 애트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독불 장군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로 혼자 잘났다고 혼자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가정,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은 그냥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 에트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3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1절 보세요. 우리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3절 시작.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4절입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자, 여러분, 3번에 걸쳐서 함께 에트가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함께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5번 더 반복이 되는데, 뭐가 비슷한 단어일까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니까 함께, 우리, 이게 총 8번이나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은 함께와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주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 어떤 가정, 어떤 교회가 위대한 기적의 수혜자가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 그리고 한 뜻으로 함께 해야만, 그래야만 위대한 능력도 놀라운 기적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죠.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선지 생도들이 있었던 이 선지 학교는요, 위기였어요. 왜 위기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공통되게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한 것들이 더 많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는 점검되지 않은 사람들도 아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여러분, 이 공동체의 단합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가 없겠죠. 적을 때는 적은 인원에 똘똘 뭉칠 수 있지만, 결속력이 좋을 수 있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모든 결속력들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라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틀리면 제가 이 말 하겠어요? 맞죠? 왜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 사역이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심을 예고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고했느냐, 이 말씀을 마태가 똑같이 말을 하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름에 있어서도 이 함께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 굳이 12제자라는 존재가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겉으로 보면 12제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늘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았지 직접적인 도움이 될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부르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인 거죠. 함께하는 예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워서 함께하는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놓고 떠나시면서 대위임 명령을 내리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똑똑하고 제대로 훈련받는 제자 한 사람 딱 선택해서 그러므로 너는 가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너라는 단수가 아니라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요, 너희, 즉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끝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가 우리로 묶여있는 이유도 이와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함께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같이 있는다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고,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을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가 올 초에 다락방 배치를 하고 이제 함께 다락방 모임을 가졌는데 한 분이 자기 다락방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을 하시냐면 자기네 다락방은 모이면 눈물 없이는 나눔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누구 어느 다락방이시길래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다락방이 진행되는 걸까? 근데 제가 누구 다락방인지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안 팠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기대감을 모든 순장님들의 다락방에 다 적용시키기 위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함께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 함께함의 증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 함께함의 증거인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공통의 비전과 뜻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어요? 예, 바로 이 장면인데, 기러기는요 늘 저런 식으로 멀리 날아간다고 해요. 이게 무슨 영어 알파벳과 비슷해요? V자죠. 이게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날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원했던 것만큼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지 아시잖아요. 저렇게 날아가야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대요. 저 아까 그림에서 가장 날아갈 때 에너지를 빨리 소비하는 게 여러분 어디에 있는 기록일까요? 맨 앞이래요. 남들보다 빨리 날아가야 되고 속도를 조절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지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맨 앞에 서 있다가
그 다음으로 뒤로 떨어지면 또 맨 앞에 서는 이 기러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가장 많은 혜택은 어느 기러기가 받느냐? 맨 뒤에 있는 기러기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약 70%의 힘을 절약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만큼을 날아가느냐? 약 4만 킬로미터를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에트 공동체가 되면, 영적으로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계획과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부의, 승리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독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독창이 아니라 뭘까요? 합창이에요. 독불장군에는 미래가 없어요. 인정하고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며 온전한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 때, 그럴 때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럴 때 바로 결국 교회의 사명이 우리를 통해 완수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한경진 목사님께서 늘 성도들에게 했던 말 중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건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함께 축복받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곳이라. 다시요. 시작. 교회는 함께 축복받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곳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축복받고 우리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사는 사실 그런 가사가 아닌데, 제가 갑자기 이 찬양을 하다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동부교회 이 기도 제목 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바로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교회,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교회, 작은 힘이지만 그곳조차 나누는 교회,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아도 기도하며 주를 위해 참는 교회, 그 행복을 누리는 교회, 우리 동부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사는 이 가사지만 우리가 그 삶에 우리 교회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